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영상으로 드리는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뒤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홀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한 대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왔지만 또 저희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와 우리 하와이 디스트릭에서 또 감리사님의 또 승인이 있어야 됐었는데 감리사님 또 연회에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그런 변동이 없는 한 다음 주에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별도의 안내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내드리겠고 또 페이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보시고 또 그 지침을 잘 따르셔서 대면 예배에 또 참여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8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계속 지금까지 수요 예배의 모습을 그런 형식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지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일 예배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교회 학교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저희가 이제 특별 찬양 순서는 가지려고 합니다. 성가대는 서지 못하지만 특별 찬양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뭐 2분 혹은 3분 혹은 가족이 함께 특별 찬양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지휘자님께 김선주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레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우리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 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회, 여러 가정의 소식들 또 개인적인 소식들 또 알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로 교회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토요일 날 7월 4일이죠. 7월 4일 토요일 10시, 오전 10시에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당과 또 주변을 또 청소하고 또 깨끗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단 미화 또 애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단 미화, 우리 제단 꽃 장식 사인업 하신 분들, 7월에 사인업 하신 분들은 우리 고미성 권사님께 꼭 컨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애찬에 사인하신 분이 계신데 당분간 저희가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애찬은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다과를 준비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혹시 7월에 애찬에 사인업 하신 분들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정태기 원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주신 분들은 보내주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지금처럼 보내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헌금함을 또 만들었거든요. 우리 김일홍 집사님께서 아주 멋있게 예쁘게 헌금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배당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오픈하게 될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최선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드리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온 세계가 안정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올부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와 간구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을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우리 에스더 그리고 임현주 집사님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나누어 주신 이렇게 부녀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나누니까 더 아름답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모든 어둠의 터널을 이제 끝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던진 그 말 한마디, 대사 한마디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쩌면 저 배우는 저렇게 말을 멋있게 할까? 저 한마디 대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했을까라고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그 대사는 배우가 고민을 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 대본대로 외워서 읽었을 뿐입니다. 그 대본을 지은 사람이 작가입니다. 이렇게 모든 드라마나 또 영화에는요, 대본이 있습니다. 스크립이 있습니다. 드라마뿐이 아니죠.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웃기고 울리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작가가 대본을 써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센스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재치 있게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작가가 쓴 대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들을 보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 대부분의 진행자들은요, 작가가 써준 대본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송작가라고 합니다. 인기 있는 잘 나가는 방송작가를 모시기 위해서 방송사들마다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 속에는 작가의 의도와 또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또 구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연출이 뛰어나고 연기자들이 노력을 해도 대본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작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배역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대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연기자인가요? 물론 개성 있는 연기도 필요하지만 작가의 의도에 충실하게 연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기자는 작가의 의도와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연기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역이나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연 배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 눈에는 분명히 더 중요한 배역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도 보면 주연상, 조연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소중한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본을 쓰신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예쁘고 잘생기고 젊고 좀 능력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만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드라마에는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격에 빠지기도 하죠. 때로는 깊은 인생의 터널 속에서 방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본의 결과는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대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을 때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형통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비록 그 과정에 험난한 고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때로 가보지 않는 길을 처음 갈 때가 있죠. 그때는 참 두렵습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가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처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계획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돌발 상황들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잘 되겠지 하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느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업 자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장밋빛, 핑크빛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수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부도였습니다. 뱅크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강물에 뛰어들 생각도 몇 번이나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그토록 교회에 가자고 하면 짜증부터 부렸던 그였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결과는 허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대본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 이후의 말씀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집과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쌓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BC 588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짐승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소송할 기망이, 가망성이 전혀 없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마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토록 백성들을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믿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통회하고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원하지 않는 순간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짧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한 공군 병원에서 근무하던 23살의 여자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는 그때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군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정말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결국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녀와 이혼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그녀는 거울을 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지. 그녀는 하나님 왜 저를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하고 자신의 운명을 낙심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살피던 의사가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또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건네줍니다. 그래도 자매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살려주셨으니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7년이라는 하는 시간 동안에 35번의 수술을 한 끝에 얼굴도 몸도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에 퇴원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를 7년 동안 치료해주고 극진하게 돌봐주었던 군의관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여인은 자신을 떠나간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좋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불행하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생각하지 못했던 은총과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9장 12절 13절도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86편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을 하고 그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가정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혹은 질병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손을 잡아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때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잡고 있는 줄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줄,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너진 성이 다시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퍼져있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또 신비로운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욕심과 이기심과 허물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회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또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림으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셔 주셔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찬양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하나를 흔들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과 또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